윤 목사님 항상 나오시는데요. 오늘 난민구제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마이크를 잘못 안녕하세요. 켰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워서 고생 안 글쎄요, 하셨어요? 이번 주는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더운데 네, 되게 더우실 때 어르신들 특히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 네, 또 일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렇죠. 예, 또 참 냉방병 많이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기 기운 있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렇죠. 네. 하도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네, 또 건조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람직하진 않은데 네. 옛날 생각을 해보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옛날엔 그림이었는데 네. 요즘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 좋은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대신 계속해서 호흡기 계통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예, 다 지금 네, 네. 그런 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전 세계가 뭐 기후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맞습니다.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아프가니스탄 그렇고요. 캄보디아 그렇고요. 네, 또 미얀마도 그렇고요. 네. 또 이스라엘도 네, 지금 전쟁 다시 또 뭐 뭔가 또 사건이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요즘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른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난민 구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사실 아프가니스탄 하면 종교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아프간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으로 다른 또 그런 이 난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우리가 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네,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그리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많지 않은 나라 죄송합니다.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쟁 시에 굉장히 많은 구호와 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네,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한국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어떤 분은 얘기를 거의 유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됐다는 말은 세계의 모든 문제나 혹은 세계의 모든 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대개 말하는 세상에서 나라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미국은 이제까지 쭉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누군가 다른 나라에게 베푸는 나라로 인식이 된 이유가 네,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부를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네.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쓰려는 그러한 정신들이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만약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면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은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가 이제 난민 그러면은 난민이라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전쟁을 통해서든지 정치적인 이유든지 그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아무런 뿌리가 없게 된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그렇죠. 뿌리를 잃어버리고 혹은 뿌리를 떠나와야 했던 그런 분들을 대개 난민이라 여기고 난민들의 특징은 일단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기의 그런 그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사람은 다 측은지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사람들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난민을 돕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되게 난민을 돕는다라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어려운 거는
하지만 그 난민을 도울 때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굉장히 동정심을 갖고 불쌍하다 여기는 반면에 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의 그 생각이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그래도 저렇게 힘들지 않구나에 대한 안심, 안도감 혹은 네. 조금 더 나가면 우월감. 우월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돕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피해. 그럴 수 우리가 있죠. 네. 희생을 해야 된다는 네, 부분.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 적어도 세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네. 그 정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다른 데는 다 괜찮지만 내 뒷뜰은 안 된다라는 그렇죠. 다른 예. 사람은 다 되는데 내 아이들은 안 된다. 우리 뭐 이런 앞마당이나 것도 내 있잖아요. 뒷마당에는 올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다가요. 네. 본인이 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네. 그런 사실이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국에 한때 이제 교회가 아파트나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이제 종교 부지라는 게 확실하게 있지 않던 시절에도요. 그렇게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인 집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그렇죠. 나타나게 되면 네. 그 안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건 다니지 않는 분이건 대부분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반대를 교회가 해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인의 입장에서 혹은 교회에 만약에 그 들어가려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 네. 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도시에 무언가가 생기려고 하면 히어링을 항상 거치잖아요. 네, 몇 번의 히어링을 거쳐서 다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맞아요.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어떤 쉽지 그런 것들이 않아요.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당할 때는 굉장히 아픈데요. 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대부분은 안 하죠. 못하죠. 네. 네.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다른 곳에는 이런 홈레스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네.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런데 그거 우리 우리 동네는 한인타운에 안 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네, 맞습니다. 이거를 과연 허락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한번 이렇게 되면 계속 밀려 들어올 거 아닌가, 미래에 그렇죠.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네. 또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내 그러니까 이익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를 정할 때 그것은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정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요. 네. 그리고 과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선진국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폐기 물질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군요. 옛날엔 중국도 그랬었고요. 네. 또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약소국들은 네.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아마 국민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 네, 오히려 만약에 오히려 한국 쓰레기는 그럼요. 외국에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버리고자 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그렇죠. 그것들을 버리죠. 갖다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네.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발견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우리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 혹은 국가의 이익 이런 이익과 상충될 때 네.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논의가 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이 문제를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근데 그 구절의 앞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더욱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먼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꼭 난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행을 할 때 네. 우리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선을 행하게 되면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보람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성경은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동안에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네.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선을 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선을 행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어떤 때는 반대와 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네.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요. 네. 소진이 되고요. 제일 어려운 거는 결실이 잘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만큼 도와주면 무언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쉽게 생깁니다. 네. 내가 이 친구를 도와줘가지고 이 친구를 장학금을 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네.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뭔가 한계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네. 하는 거겠죠. 뭐, 말하자면. 근데 뭐 그렇죠? 이제 이 사람한테는 주면은 뭔가 할 거다라는 게 확실하면 네. 우리가 남을 돕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많은 미담들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도왔더니 그 사람이 뭐 훌륭하게 그걸 됐다더라. 가지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든지 좋은 결과가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TV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듣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이 TV에 나오는 이유는 그 확률이 그만큼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많아서 너무 일반적이면 나오지도 뉴스거리가 않죠.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간증으로 해서 뭐 어떤 그 모임에서 집회에서 간증이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네.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한 흔하지 일이 않다.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되게 그걸 보면서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애석하게도 도움이라는 것은 결론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도와줘도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네. 혹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원칙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결론적으로 본다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그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너희가 앞으로 싹수가 보였기 때문에 혹은 너희가 네.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주면은 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칠 것을 내가 당연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 안 그래서 하고 해준다. 예. 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즉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은 아무 싹수가 안 보일 때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난민이나 혹은 네. 어려운 일이나 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네. 굉장히 중요한 태도와 원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여기는 이 정도 도우면은 이 정도 효과가 나겠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을 미리 계산해서 더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곳에 마치 투자처럼 이렇게 돕는 것도 네. 그것도 어떤 분들에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크리스찬으로서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더 특별한 열매나 결과가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네. 확신이 없을 때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되게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반적인 원리죠. 말하자면 그랜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갚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돈. 네. 종교의 문제가 네. 여기서 당연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주는 게 게 아니다. 우리는 조건을 붙이기 예, 혹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다.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도록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할 때 이분들이 이것을 받고 그냥 밥만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밥이라는 것, 진정한 우리의 식량이라는 것, 그렇죠. 진정한 만나라는 것을 이 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왜 나빠요? 그거는 당연한 마음이고 네.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건 길어야 80년이에요. 네. 하지만 영원을 준비시켜 주는 거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목적 의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조건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곁길로 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제나 혹은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예. 이 목적이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하고 조건부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베푼 후에 우리가 예. 그 목적을 밝힌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네. 그들로부터 혹은 우리가 거기에 같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네. 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나 혹은 도움을 주는 거. 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니까 너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너는 나중에 내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언제나 give and take예요. 네. 그거 왜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제까지 기독교 제가 아는 갤럽 조사가 실행된 이후로 언제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을 거의 다 하시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거는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정말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도울 때 뭐 복음을 거기다 적어서 보낸다든지 네. 혹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이런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줬으니까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인상이 되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give and take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래지 않아 그런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빵이 떨어지면 교회도 텅텅 비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아마 선교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 사랑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주는 것과 네. 구호품을 주는 일입니다. 네. 그게 구제에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군요. 구제의 네. 진정한 것은 두 네. 번째는 그 안에 마음을 실는 겁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 담는 조건 하나님은 없는 사랑. 이 분들에 대해서 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닮아가는 게 가장 어렵고 제가 보기에 그 이상의 수준은 없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네. 그 전에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돕습니다. 우리 양심이 얘기하거든요. 야,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 양심이에요. 네. 믿지 않는 분들도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분들보다 우리가 더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분들을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마찬가지인 것 참 같아요. 어려운 건데요. 네.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십자 정신이라든지 네. 또 한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했던 YMCA나 YWCA나 이런 것이라든지 네. 또 많은 구호 단체들 이런 단체들의 기본적인 정신이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우리 조선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죠.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그리고 그렇죠. 네. 문명이나 문화적으로 볼 때 그 뒤떨어진. 당시에 미국 사람이나 혹은 외국인이 봤을 때는 문명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조선 500년이라는 게 엄청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다들 깨닫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다른 문화죠. 네. 네. 근데 하지만 딱 와서 봤을 때는 화장실 보니까 또 뭐 이런 거 맞아요. 보니까 의료 기술이라든지 전혀 이거는 너무 막 그 쉽게 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직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문명인으로 보고 그리고 약간 그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나쁘지 않은 거죠. 도와주려고 근데 하는 거니까. 하지만 네. 밑으로 보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 선교사들하고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사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부분적으로는 사실 우리 훌륭한 유산 외에 부분적으로는 그들보다 뒤졌을 수 있죠. 많이 뒤졌죠. 실질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뒤진 점이 많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됐지만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네. 이제 사진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은 말을 타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조사, 즉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종이죠. 그 앞에서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자기는 말을 타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말을 끌고 이런 사진들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밑에서 우리를 섬겼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을 때 그 네. 부흥에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회개가 뭐였냐면 네. 내가 이제까지 조선의 사람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지 않았다. 제일 많이 회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 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네.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나랑 종교가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그 사회와 문화가 기독교를 거부하고 혹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국도 그렇고 또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무슬림이라는 것,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거든요. 테러. 지금 그리고 이 보이는 사람들은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럴 너무 수 많이 있죠. 들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안중근 의사 혹은 윤봉길 이사 같은 그런 분들이 네. 그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 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테러범들이다라고 생각. 일본 입장에서는요. 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목적이 좀 다르긴 하죠. 당연히 네. 다르죠. 당연히 완전히 다르죠. 말이 안 네. 되는 얘기죠 이게요. 하지만 자기 나라만 생각하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만 생각하면 그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객관적으로 저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그렇죠. 반드시 그래서 극히 해야 되겠네요. 일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정말 테러리스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체제가 무서운 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정부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한 국가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고 네. 선교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지배 체제로부터 쫓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네. 일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정이 있을 수 있고 서구 사회에 대한 반감정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마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항상 네. 마치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 말씀, 설교에서 듣는 말씀, 그 네. 말씀을 기억하듯이 네. 저희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악이죠. 죄에 속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 가난이, 그런 난민이, 전쟁이 우리와 같이 있을까?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무관심, 또 우리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요. 네. 그걸 성경은 알겠습니다. 하나로 말할 때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것을 우리가 싸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조건 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가 늘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상담 꾸며봤습니다. 저는 승기선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